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성경에 정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딱 이 한 구절, 로마서 6장 23절, 여기에 담긴 의미를 한번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구절 자체는 되게 짧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삶과 죽음, 또 죄와 은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선택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먼저 구절의 첫 부분인데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여기서 이 싹이라는 말이 딱 걸리네요. 뭐랄까, 일하고 나서 당연히 받는 돈, 월급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네, 그 느낌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싹이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가 옵쇼니아인데요. 이게 그냥 대가 정도가 아니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자기 복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급료나 봉급을 딱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아, 군인의 급료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죄라는 주인을 섬기면서 일할 때 그 일에 대한 필연적이고 정당한 보수로 받는 게 바로 사망이다. 이런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피할 수 없는 결과, 당연히 치러야 할 몫이라는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죄를 위해 일하고 받는 월급이 사망이라니? 와,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죄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인, 도둑질, 이런 눈에 보이는 큰 잘못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심각한 행동들도 죄에 포함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원래 뜻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 그분의 선하신 뜻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와 행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큰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생각, 숨겨진 동기, 아니면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분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 자체를 말하기도 해요. 뭐랄까, 전원이 꺼진 스마트폰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랄까요? 와,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 생각보다 훨씬 넓은 의미네요. 그렇다면 이 죄의 싹으로 주어지는 사망, 이것도 단순히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건 아니겠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 즉 타나토스는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결과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분과 분리된 그 상태 자체가 가장 본질적인 의미의 사망인 거죠. 예를 들어 나무가 뿌리 뽑히면 결국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는 필연적으로 모든 종류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단절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섬긴 것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아주 정당한 급료 인생입니다. 아, 죄라는 고용주 밑에서 일한 대가, 그 필연적인 급료가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 정말 명확하면서도 동시에 참 무겁게 다가오는 진실이네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여기서 그냥 어둡게 끝나지 않고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앞에서 말한 그 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단어 같아요. 이 은사는 뭘까요? 네, 바로 그 대조가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예요. 은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마는요, 아까 말씀드린 삭, 옵소니아와는 성격이 정말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네, 삭이 우리가 일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급료자다면 이 카리스마는 전혀 일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해요. 이 단어 자체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아, 은혜에서 온 거군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인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얻어내거나 어떤 조건을 딱 만족시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시는 분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해서 정말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이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야, 일에서 받는 삭과 그냥 거저 받는 선물, 정말 극명한 대조네요.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 성경 다른 곳,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뭐 방언이나 예언 같은 특별한 영적 능력들, 이런 것도 은사, 카리스마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랑 그런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혹시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좀 더 근본적인 걸 가리키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맞아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나 성도 개인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 재능들,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타, 복수형으로 은사들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단수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 이 카리스마는요, 그런 개별적인 은사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근원이 되는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선물, 딱 하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영생,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아, 영생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다른 다양한 은사들, 즉 카리스마타를 통해서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의 은사는 모든 영적인 선물의 뿌리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선물을 정말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모든 다른 은사들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인 선물이 바로 영생이다. 그럼 이 영생, 헬라어로는 조에 아이오니우스라고 하셨죠? 이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불멸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없이 쭉 지속되는 불멸, 임모틸러티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영원히 지속된다는 시간적인 측면도 당연히 포함하지만 조의 아이오니오스는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삶의 양, 퀀티티보다는 삶의 질, 퀄러티에 더 초점을 맞춘 개념이거든요. 삶의 질이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누리게 되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 진짜 생명 그 자체를 뜻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딱 정의해 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 구절.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이 영생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적인 생명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죄 때문에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영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여기서 시작돼서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삶이라.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이상의 의미군요. 그런데 이 구절이요, 이 놀라운 영생이라는 선물이 어디를 통해서 주어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딱 찍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통로이시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깊고 깊은 단절의 틈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가 없었어요.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불가능했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의 죄 없으신 완전한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적인 죽음,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심,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다시 놓아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 유일한 다리시군요. 그렇다면 이 영생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걸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우리 쪽에서의 어떤 믿음이라는 반응이 꼭 필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내밀고 계세요. 하지만 이 선물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죠. 이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손. 의 형벌을 대신 치르신 것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깊이 연결돼요. 칭의요. 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마치 죄가 전혀 없는 존재처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이 한 문장 안에 무슨 우주적인 드라마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우리가 죄를 통해서 스스로 벌어들인 어찌 보면 당연한 싹인 죽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인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대조가 정말 선명하고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요, 이 구절이 우리 인간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선택의 갈림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선택의 갈림길이요. 네, 계속해서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 그 필연적인 결과인 싹, 즉 사망과 영원한 분리를 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확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마련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즉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해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놀랍도록 압축되어 있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구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이끈다는 이 맹엄한 현실과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영생을 동시에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구원과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벌거나 획득할 수 있는 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싹이 아니군요. 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의 믿음으로 그냥 덥석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인 겁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6장 23절, 이 정말 짧지만 그 안에 우주적인 무게를 지닌 한 구절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싹인 사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해서요,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풍성하고 심오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인 싹, 사망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영생 사이의 이 극명한 대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 이 핵심 개념들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사이에 이 차이를 묵상하면 할수록 참 놀랍고 감사할 따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만약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음 이후에 펼쳐질 막연한 미래의 보상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현재적인 실제,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상태라면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누리는 것이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의 여러 도전과 고민들, 크고 작을 선택들 앞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관점과 용기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